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시고 이수단 전우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 서로 만남의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팀으로, 식사 준비로, 교사로, 차량으로,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여러 손길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 안에 더욱 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9일과 3월 1일에 있을 새학기 및 상반기를 위한 기도회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2024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이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돕는 부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부어 주셔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3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오셔서 함께 마지막까지 하루에 한 번씩 오셔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도 먹기만 하고 안 내신 분들이 있으면 끝났지만 우리 새학기 상반기 기도회 때 모아진 그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걸로 아이들 간식도 주고 섬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원해 주시고 또 상반기 새학기가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3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우리 2층 여기 소예배실 잘못 나왔는데요. 여기 2층
예배실에서 드릴 건데요.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후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후원을 받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들 아이들과 함께 별로 안 웃으시고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먹이고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여기로 왔는데요. 5년이 이제 채워져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더 나은 곳으로 보내실 작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봤으니까요.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서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 이게 밤모라는 섬입니다. 이 밤모 섬은 현재 그리스 땅인데요. 약 5만 명의 인구가 살 수 있는 정말 작은 땅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우리나라 완도 섬의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밤모섬은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서 약 한 90km 떨어져 있어서 배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도착하는 섬인데 당시 로마들은 그 죄수들을 귀양 보냈던 섬이 바로 이 밤모섬이었습니다. 이 섬이라는 것이 화산으로 생성된 섬이다 보니까 포도와 밀이 아주 조금 재배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돌과 바위로 덮여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유배를 가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채석장에 가서 돌을 캐는 그런 중노동을 했어야 했고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밤모섬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밤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척박하고 절망이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당시에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요.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환란을 통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 밤모섬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지금 나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정말 반모성과 같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정말 희망도 없구나, 소망도 없구나, 절망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가정, 직장, 학교 환경이 반모섬처럼 척박하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정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로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라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들려준 음성은 나 자신뿐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기 전에 7교회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편지를 읽게 될 회중들과 자신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같은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별반 다를 바 없는 형제 자매로서 나도 또한 이 힘듦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형제라고 소개한 다음에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현재 요한은 반모섬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가 유배를 가게 된 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라든지 아니면 정치범으로 유배를 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과 예수의 증언으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 냉대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받은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다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갈등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다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니까 정말 이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와 참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겪고 내가 시험을 겪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환난, 그러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을 예수의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러 받는 환난을 예수님은 자신의 환난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지금 요한이 겪고 있잖아요. 고통 반모섬에서 힘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힘든과 어려움은 예수의 환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환난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날에 이때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주의 날은 과연 언제일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주일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기념했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이란 예배하는 날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 날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주일에 이런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은 우리는 뭐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이라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만 해도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공휴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의 한 날이었죠. 근데 그 일상의 삶의 한 날이었는데 그 날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정한 날로 정해놓고 그때를 하나님을 놓고 예배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쉬는 날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그 날을 구별해 놓은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 일주일에 예배를 놓고 정해놓고 예배하는 그런 기도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거죠. 특별히 자신이 어떤 뭐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 어디 뭐 자신이 어떤 남의 그 밑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럴 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밤모섬에 와서 중노동을 하며 거기에서 정말 노동의 일을 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언제 임했냐? 주님을 예배할 때 임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무슨 쇼핑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볼 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떼어놓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요한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주의 날에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어떤 전쟁을 시작할 때 그런 신호였고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를 나타내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또한 절기의 시작을 알릴 때 부르는 그런 나팔 소리였지만 또한 구약에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다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정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팔 소리 같이 매우 크게 뭔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처럼 뭔가 어떤 소리가 크게 울린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있음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요한은 자신에게 이 나팔 소리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그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은 11절 뭐라고 이야기했냐?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사명을 허락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앞으로 너에게 이제 보여주고 들려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써서 7교회 가운데 써서 보내라는 이제 사명을 요한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 뒤에서 자신의 뒤에서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군지를 이제 돌이켜 보려고요.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가 보입니까? 7 금촛대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7 금촛대는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니까 7 금촛대를 7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곳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그곳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서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 가운데 7 금촛대 가운데 어떤 인자 같은 이가 그것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개를 보면 돌려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요한이 쭉 하고 있어요. 과연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자신이 기록할 수 있는 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요한이 예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시간을 보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형체는 갖고 있지만 예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 그와 같은 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곱이란 숫자가 충만함, 완전함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어떤 뭐 건물로 지어졌거나 어떤 뭐 교회 뭐 돈으로서 이게 건물을 세워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자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주님의 그 교회를 거느리시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과 어려움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주님은 이 교회를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들 교회 가운데 거느리시고 있고 너희들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일곱 교회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밭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죠. 왕이면 뭐 왕포를 입고 있겠죠. 우리가 뭐 조선의 그런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 왕은 용포를 입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신하들은 신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종은 종의 옷을 입겠죠. 뭐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있을 것이고 의사들은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 발에 끌리는 긴 옷, 여러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는다면 과연 무엇을 생각나십니까?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의 복장이 그랬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복장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런 복장을 입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 교회를 대표해서 계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이 요한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주님이 언제나 교회 가운데 계셔서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심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분명히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여전히 거느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머리를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희다라고 할 때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 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 눈이고 양털을 그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빨간해지고 더러워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이렇게 희다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순결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다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순결하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분의 거룩함과 순결한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곧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거예요. 그러면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이 불꽃 같다는 것은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바로 분이다라는 거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감추인 동기를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꿰뚫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속내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포장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싸고 싸매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적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해요.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다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 불꽃처럼 쳐다보시는 주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모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자녀들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넘어지든지 위험한 곳에 간다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부모가 일어나서 자녀들 보호해 주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좌절했을 때, 낙심돼 있을 때, 넘어졌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이 주석이나 녹과 같다는 표현도 구약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다니엘은 10장 6절에 보니까 그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생물의 발바닥이 그런 구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만난 주님은 풀무불에 단련된 번쩍번쩍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공의로우시며 강력한 심판자로서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그 박살낸 발이 바로 이 주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놋이 사용된 것을 보니까 놋뱀을 바로 이 놋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단이 바로 이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풀무불에 연단되어진 강도 높은 놋발은 바로 주님의 발로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머리를 꿰어 부수는 심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음성은 15절 뭡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음성, 우레와 같은 음성입니다. 절대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 많은 물소리가 있는 곳에 가면 모든 소리들이 그 큰 소리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폭포 근처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소리 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그냥 폭포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이 내는 그런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정말 7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아마 이들 가운데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물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만이 들릴 뿐인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권능, 힘 있는 손을 가리켜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권능과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른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럼 7별은 뭘까? 우리가 20절을 보니까 7별은 교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것을 뭐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주로 이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목사일 수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일 수도 있고 말씀을 증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자라는 것이 누군가 한 임금의 사자라는 것이 임금의 전령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전령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자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영생을 줄 것이고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지금 7 사자들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을 주님은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삶도 그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려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영생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생상을 운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광야에서 샘물이 흘러 넘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요. 회복과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시켜주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니까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빛날까요? 뭐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은 승리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모습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 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이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다른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편지를 받는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영광의 모습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편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았어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분이에요. 지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 반모라는 곳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희망이 되어줬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희망과 격려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의 형식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더욱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고 예수를 증언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정말 위로 삼을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 준 것이죠. 우리도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세상에 누구를 바라보겠어?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줄 사람이 없어라고 누군가는 푸념 섞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푸념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그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보아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반모섬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주의 날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낙심과 좌절한 자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혹시 내 인생이 정말 반모섬과 같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정말 척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희망도 없고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밤모섬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께서 참여해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림 주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처럼 지켜주시는 주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찬양 되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곳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낙심과 좌절해 있는 자들에게 비전과 소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소리로 인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주의 날에 예배하고 또한 이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날을 구별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대로, 유학으로, 하나님 또한 직장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해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옷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앞으로 함께 계시며 또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